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연습하는 거 밖에서 들었을 때는 오늘 되게 평범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MR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고요. 앉아있으면서 계속 기도가 좀 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본질에 대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전부 해야 되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참 귀한 찬양이다, 너무나 귀한 찬양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갖고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데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시대에는 항상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적 타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우상 숭배도 있고, 인본주의,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바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함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그 땅 가운데 진실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인애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어가 좀 부족해서 인애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사람인의 사랑애라고 이제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겠죠? 제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어질인의 사랑애더라고요. 어질인의 사랑애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이제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런 확고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래서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 특히 구체적인 어떤 선행을 통해서 표현되는 어떤 사랑의 행위를 얘기할 때 이런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사람을 향한 사랑, 어떤 사람을 향한 이런 사랑의 행위들이 없어지고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서나 구약의 다른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도 여러분 동일하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거죠.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이었죠. 아마 이제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손에 근육이 없어지고 또 손이 메마른 정말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흉측하게 변해갔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당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짧은 몇 구절 안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자들은요, 여러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이제 누가복음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지금 회당에 한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세워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를 바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 그에 맞춰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손 마른 사람이 회당 가운데 서 있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한 손이 말라 있어요. 한 손이 흉측하게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잘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거나 특히 겉모습이 흉측한 그런 모습이라면은 상당히 천대받았었고요. 또 여기저기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심하면은 이제 도시에서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었죠. 게다가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혹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손 마른 사람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른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다른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떳떳하고 편안하게 이제 다니지 못하고 분명히 상당히 자신을 많이 숨기면서 혹시라도 누군가 내 흉측한 손을 보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하면서 불안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꽁꽁 감추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한손 마른 사람이 지금 회당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회당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손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흉측해 보이는 손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꺼내 놓아야만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또 그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기만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당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 어떤 악한 의도, 악한 계획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사람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 한손 마른 자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 한손 마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들은 정말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그냥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데려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에게도 또한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갖고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해요. 목장 사역, 부서별 사역, 문화센터, 또 플레이그룹, 방과학교 등 단기 선교도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의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혹시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남들을, 어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때가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까지 악하게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의 성공 여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봉사를 강요하고 또 헌신을 강요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봉사하는 사람이나 헌신하는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 어떤 삶의 문제들, 어떤 신앙 상태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요, 배려하지 않고 그저 내 부서에 와서 어떤 내 사역을 도와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요만 하고 있을 때가 또 있지는 않을까. 또 봉사를 하다가 또 내려놓게 되면 또 쉽게 판단하게 되고 그럴 때는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어떤 봉사자들이나 섬기는 사람들하고도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내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내 부서, 내 사역 때문에 그런 성공 때문에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이 모습 또한 동일하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마음의 중심은 똑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도 실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청년부 담당하고 있으면서요, 제가 제 부서에 있는 이 청소년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들을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연락하고 챙겨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 안에서도 내적인 싸움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너무나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만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위하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이 사랑, 정말 보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또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할 때도요,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이제 보통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을 하는데 우리의 적용이 너무나 단순하고 피상적인 적용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 사람 그냥 한번 도와줘야지, 이 정도의 어떤 피상적인 적용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나 손쉽게 사람을 잃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명분하에 사람을 때로는 이용하다 보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그 관계를 잃게 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죠. 교회 사역만을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런 일터의 자리에서도 너무나 동일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얼굴의 집사 사장님, 두 얼굴의 장로 사장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가면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 회사만 가면, 그렇죠? 일터만 가면 정말 모든 직원들이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악덕업주로 바뀌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두 얼굴의 집사 사장님, 장로 사장님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나 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등지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직원들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으로 생각하고 정말 잘 대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럼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사람을 잃어가죠. 교회가 사람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잃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을 얻는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사람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떠나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들어본 많은 영혼들이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용만 당하다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용당하다가 번아웃돼서 나자빠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여러분 스튜어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저번에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과 스튜어트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셋이서 그냥 만나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스튜어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내에 있는 너무나 멋진 교회들이 있는데요. 뭐 세인트 앤드루스라든가 세인트 패트릭스라든가 이런 너무나 크고 화려한 어떤 그런 교회들 있는데 그 교회들에는 한때는 주일마다 10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100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몇 명이 모이느냐? 한 7, 8명 모인다는 것입니다. 7, 8명. 그리고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너무나 많은데 그 재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들이 건물은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또 재산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고작 7, 8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 건물들은 너무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교회 건물들을 지으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이 많은 노력을 했을까, 고생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했을까. 또 교회 재산 또한 그런 넉넉한 재산을 얻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그 일을 이룬 걸까. 그런데 성도 수는 7, 8명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를 간 성도도 있을 거고 또 시내 자체가 또 백인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됐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것저것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구차하다. 다 구차하지 않나.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닐까.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물을 얻고 돈을 얻었지만 사람은 잃은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건물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에게 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오직 사람, 오직 영혼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잃으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마치 동물 취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치 실험실에 있는 어떤 실험용 쥐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아픈 사람을 이용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다는 그 거룩하다는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동물 취급하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양조차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양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거야.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잃으면요,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죠.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면서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99마리는 좀 헤매고 좀 고생하게 냅두더라도 정말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영혼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방향성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너무나 중요한 방향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사람에 대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 너무나 또 중요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또 새신자반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사역이라는 틀과는 상관없이 또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고,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어떤 공연의 화려함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은 저는 제 성격상 사람 케어를 참 어려워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좀 두려워하고요,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제대로 좀 단단히 마음 먹고 이렇게 가야지 좀 이렇게 케어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균형을 잃지 않아야지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고 나름 애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행사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그런 행사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그런 교회도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건물보다 돈보다 정말 사람이 귀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정말 사람을,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사업장들,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사역과 부서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